네, 오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리고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에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여리고성 그 유적지, 여리고성의 그 터가 있는 곳을 다 가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작냐고.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다른 족속들까지 합쳐서 약 한 100에서 300만 명 내외로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그 수가 그냥 밀어버려도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라 하면 기다려야 되고요. 가라고 하면은 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29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가 왔다더라 하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커스 구경하는 인파처럼. 어떤 무슨 쇼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관람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진격해가는 듯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면 된다. 주님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이면 평생 동안 한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예수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시골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살았던 동네에서 이제 남편이 시각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눈을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함께 살고 있는데 밥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걸로 그냥 뭔가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봉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봉사 온다 하는 말을 아이들이 듣고 그 당사자가 듣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사람 소리만 나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 분노를 이제 표현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분에게서 제가 느꼈던 그 분노가 지금도 생각나요.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그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가졌던 그 아픔 말이에요. 이 두 사람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아픔, 그 한이 되어버렸던 그 고통을 누구 앞에 고백하고 쏟아놓기 시작하냐면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앞에 갔습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도저히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한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두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서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는 구경꾼 수많은 무리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올인했습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구경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을 구경 나온서 예수님을 보려고 구경 나온 구경꾼들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야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좀 조용히 좀 해 좀 조용히 좀. 근데 이 두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질러 더욱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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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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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이 고통을 좀 들어주소서. 내 이 아픔을 좀 치유해 주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구경꾼은 아니시죠?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주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밖에 의지할 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에게도 내 고통과 아픔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내 영혼의 상처를, 감정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을 향해 올인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닥치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공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받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오직 주님께로 갈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나는 주님이어야 된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로 나가자. 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주여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절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오픈되고 노출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르짖는 걸 여러분 싸움이라고 합니다. 논쟁이라고 합니다. 다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제 이 두 맹인이 하는 부르짖는 거, 그리고 시편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기도는 한 종류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마마마 배가 고프나이다, 밥을 주시옵소서 마마, 이렇게 합니까? 엄마 배고파 배고파, 맛있는 것 좀 좀 배고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니면 조용히 배고파요 이렇게 합니까? 아이들은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못 참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해 줄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편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원수들은 나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막 부르짖고요,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듯이 막 외치고요, 막 선포하고. 기도의 종류가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평온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하는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묵상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오기도 하고. 저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8살 먹은 애가 막 뛰어와가지고 신발을 미처 못 신어, 급해서 못 신어서 아빠 왔어요 하면서 딱 안아줄 때, 아이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는데 이상하게 왜 제가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 아이가 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가 그냥 돼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과 늘 죄송하다고 하는 그 순박한 그 아이들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돼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있는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칭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아무런 부르짖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가만히 있었다면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부르짖기 시작하자 3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반응하셨죠? 어떻게 하니까 반응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타셔서 1층에서 이제 15층을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타셨잖아요. 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까? 뭘 하셔야 되죠? 15층을 가야 돼요. 15층 버튼을 누르셔야 올라가죠.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탕수육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곱빼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문만 하면 돼요. 페이할 때 주문만 하면 나오는데 가가지고 주세요. 그럼 주인이 그럴 걸 뭘 드릴까요? 주세요. 아니 뭘 드리냐고요?
주시라니까요. 그럼 이 사장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주문을 하지 않지?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아니 주시라니까요. 아니 뭘 주냐고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맹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자신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눈을 뜨지 못해서 아파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부어댔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가지를 요청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막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을 냈을 때 저는 베스트셀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을 하고 쓰려고 하고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19명이 저한테 다 그랬어요. 포기해라. 야, 이제 20살 중반 넘었는데 무슨 책을 쓰냐?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박사학위가 있냐, 석사학위가 있냐? 이제 20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책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책을 쓰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베스트셀러가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7시간씩 글을 썼어요. 밥 먹는 시간,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다 캔슬됐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에 하나인 생명의 말씀사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사인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매스컴의 이 신문들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신학교 학부에까지 광고를 다 해줬어요. 그들이.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구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하나님, 나 오늘 김치를 먹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김치가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난 배추김치를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배추김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하는 낙타센터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스 스테이션에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내리자마자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요. 제가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김치 먹어봤냐고. 아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치만 구했는데 꼴뚜기도 그 오징어 젓갈부터 시작해서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구할 때,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나 과일 좀 주세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영혼을 반드시 올해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많이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병사들을 전도하는 군대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 구체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깜짝 놀랐던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훈련소에 가서 미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큐티를 인도할 수가 있지? 이제 잠자는 시간에 저기 이제 불 켜진 데 가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동료들을 모아서 몰몬교 신자를 모으고 불신자를 모으고 그러면서 7, 8명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은혜 받고 놀랐던 것은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빠 엄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향한, 손주를 향한, 아니 여러분 가문을 향한 그 기도의 능력이 되어서 가문의 비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눈을 떴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언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었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세 번째 치유의 3단계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터치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터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그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불쌍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그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그 두 명의 영혼들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치유의 3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터치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